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에서 전도 나간다, 전 교인들은 다 참석하라,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것저것 다녔는데 우연히 동네에 잘 아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불상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불교를 믿는 것도 이해가 가겠는데 불상을 믿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신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런 그 상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를 믿어봤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를 돕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보이는 형상을 택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신이 자기가 만든 형상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연속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침묵하시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찾을 때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의 종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다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의로운 의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살렸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13년 동안 큰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가 오늘 시편 35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의 특징을 보면 전투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투시고 싸우시고 그 다음에 창과 칼과 방패,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이 눈앞에 있는 적들로부터 폭력과 위협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적들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끊임없는 고통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위협을 많이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그럴 때 그는 절망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저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탄식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의 시가 오늘 시편 35편인데 이 시를 볼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저주하듯이 저 원수들이 망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는 악담하고 퍼붓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35편을 읽을 때는 다윗이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다, 첫째는 다윗의 간구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하셨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으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와 이 시편 35편은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할 때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 본문의 기도가 왜 다르냐면, 지금 적들이 칼을 들고 목에다 겨누고 창과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전투하듯이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위협이 있고 칼과 창이 날아오면서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 같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갖은 술수와 폭력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지금 창과 칼을 가지고 군사적 힘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힘으로 역사할 때 힘으로 맞서신다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투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 창을 빼사, 이런 단어들은 다 군사 용어들입니다. 다투시고라고 하는 말은 리바흐라는 말인데, 법정 용어로 법정에서 싸우듯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싸우는 자란 말은 르함이란 말인데, 이것도 전쟁 용어고 전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방패란 말은 마겐이란 말이고, 그래서 손방패는 침나란 말을 쓰는데, 하나는 부분적으로 가리는 것이고 하나는 몸 전체를 가리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이런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적들도 아니고 바로 자기 동족에게 이런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나라를 구했던 민족의 영웅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골리앗을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의 신장은 6규빗 한 뼘입니다. 283cm 정도 되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 무게만 5,000세겔, 57.5kg입니다. 노트까지 합하면 85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들었던 노 단창은 창날 무게만 600세겔, 7kg인데 창 손잡이까지 합하면 15kg 되는 창을 휘둘리는 그런 거구였습니다.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어린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당하노라.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말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끝장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금유한양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울 왕이 그만 시기와 샘이 나고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울 왕의 인근 권력자들은 다윗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주변에 두고 처음에는 칼과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자객을 보냈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녔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다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손방패와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뺏어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군사들이 모여서 나를 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군사로 모이셔서 전투하시는 복장을 갖추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은 에즈라트란 말인데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우군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간구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출정하셔서 전사처럼 무장하셔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을 뺏어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 문을 걸어서 잠그라, 그런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오면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한 경우도 있고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런 위기처럼 당장 칼을 들고 내 목을 겨루고 쳐들어오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들이 힘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도 힘으로 맞서 주옵소서. 하나님도 창칼을 드시고 저들을 대적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시 우리에게 창칼을 들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힘으로 역사할 때 힘으로 맞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 케냐의 마우마우단이 활개를 칠 때였습니다. 이 마우마우단이라는 것은 백인들을 테러하는 비밀 결사대입니다. 백인들만 만나면 죽이고 그들의 것을 테러하고 빼앗는 그런 결사단이었어요. 케냐 선교사였던 매트와 하긴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우마우단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면 수시로 백인 선교사들이 살해되는데, 근데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이분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가만 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밤새도록 노숙을 하면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간신히 연락이 돼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몇 주 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마우마우단이 자네들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마우마우단이 매트와 하긴스 선교사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잘됐다, 저거 반드시 죽여버리자, 그리고 무장군인이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 선교사 매트 주변에 16명의 무장관 군인들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매트와 하긴스 둘밖에 없었는데 무슨 말인가? 돌아가서 알아보니까 이 매트와 하긴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16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장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도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교사 아셀트라고 하는 분은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서 선교했는데 식인종들이 밤마다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아셀트 선교사를 잡아서 먹자, 그리고 물을 끓여라,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마다 가보면 이 아셀트 선교사 그 집에 무장한 군인들이 뺑돌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갔다가 안 되니까 이 식인종 대표가 아셀트 선교사한테 찾아왔어요. 당신이 부리고 있는 그 군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밤새 당신 며칠 밤 계속해서 찾아오면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선교사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천군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당신들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됐다, 이런 선교 보고가 있어요.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를 도단성을 다 에워싸 버렸어요. 근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종이 나가서 보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원수들을 보면서, 도단성을 에워싼 적들을 보면서 놀랬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떠서 보라.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나라 군대를 에워싼 게 누군가 보라. 그 아람 나라 군대 밖을 뺑 돌려싼 것이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군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12군단, 12레기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 당시에 한 군단이 아우구스투스 당시에는 보병이 6,100명이고 말이 726마리였어요. 12군단을 계산하면 73,200명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부름에 호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한 분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하룻밤 만에 다 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73,200명의 예수님을 보호하는 12군단의 천군 천사,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로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창칼로 달려들면 하나님도 창칼을 들어서 그들을 맞서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켄터키주의 포트낙스라고 하는 지역에 미국의 금보관소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금보관소가 있는데 강철과 콘크리트로 된 장벽이 있고 그리고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강철담, 철망, 그리고 군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고 24시간 거기를 경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금은 다 돌덩어리 같은 건데 그 천국의 돌덩어리 같은 걸 지키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삼엄한 경비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금 같은 것도 그렇게 사람이 지킨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 대신에 얻은 우리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들이 완력으로 하면 완력으로, 다투면 다툼으로, 싸우는 자면 싸우는 자로 응대하시는 하나님이 창과 방패를 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동원하십니다. 힘이면 힘, 창이면 창, 무장이면 무장, 칼이면 칼로 맞서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낙심하고 지금 당장 칼이 들어오고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오시어 지금 급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칼 뺀 자로 칼을 빼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게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그런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첫째가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빗장을 걸어서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러시아에게 패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군대가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러시아 군대가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국경에 있는 한 마을에서 긴장이 됐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 마을이 이제 초토화가 됐구나.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난 가려고 그러고 숨을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벽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보고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도망갈 때지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손자까지도 말하기를, 할머니 지금 빨리 숨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할머니는 그랬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밤 잤는데 그 동네에 폭설이 내려서 마을 전체가 다 덮여버렸어요. 러시아 군대가 그날 밤에 행군을 하는데 굉장히 추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을이 있었으면 닥쳐 들어갔을 건데 마을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대가 이제 프랑스 군대에게 괴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 하나님 막으신다는 말이 빗장을 걸어서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물러간다는 말은 아호루, 이 아호르는 말은 뭐냐? 뒤쪽으로 쫓겨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원수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다음에는 저들을 뒤쪽으로 쫓겨나가서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이 몰아낸다는 말은 다 추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6절의 말씀, 이제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 말은 저들을 이제는 단순하게 막는 게 아니라 추격해 들어가서 저들을 다 괴멸시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막으세요. 그 다음엔 저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들을 추격해서 저들을 진멸시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막 도망가는데 눈앞에 홍해바다가 나타났어요. 바로왕은 그 뒤를 추격해 옵니다.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왕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홍해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진 뒤로 가서 저들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고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이 거쳐졌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제 홍해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전쟁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4의 방법,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해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백갈 아래에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에베네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위기가 찾아와도 지금 눈앞에 창칼이 내 목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원수들이 길을 막고 싸우는 자가 몰려와도 창검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막으실 뿐만 아니라 쫓아내버리십니다. 추격해서 저들을 괴멸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함경도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어느 산길을 넘어가게 되는데 거긴 산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 채필근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도중에 산적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산적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산적들이 왔는데 이거 이상하다. 다시 샅샅이 숲을 뒤졌다가 드디어 이제 채필근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얘기를 했습니다. 채필근 목사님 가진 게 없는데 속에 뒤져보니까 안경집이 있어서 그거 꺼내려고 하다가 안경집 뚜껑 열렸다가 따까닥 소리 나니까
도둑이 권총인 줄 알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다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때 최필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들을 괴멸시킨다는 뜻을 알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를 지나쳐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자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창검을 가진 자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창칼을 드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저들을 쫓으시고 추격하시고 저들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7,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말씀.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7절에 보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샤토리스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짐승 잡기 위해서 아니다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뭔가 덮어놓은 웅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놓은 함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음모 속에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의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디에 죽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만의 장대에 자기가 걸려서 죽습니다. 시편 7편 15절 이후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웅덩이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함정에 악한 자들이 빠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행한 인생은 결국 그 악으로 보응을 받는다. 너희는 확실히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자기가 이 숲에서 제일 강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딱 그어놓고 누구든지 이 앞을 지나가면 나랑 한번 힘겨루기를 해라. 그리고 나한테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랑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딱 달려들어서 누가 숲속의 왕이냐? 나랑 한번 붙자. 이 호랑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사자님이 제일입니다. 그래, 잘 있어라. 그리고 보냈어요. 자기는 우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곰이 지나가니까 또 달려들어서 야, 나랑 한판 하자. 이 숲의 주인이 누구냐? 사자님이십니다. 사자는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서 만족해했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이제 호랑이도 곰도 이제 다 갔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코끼리 떼가 지나갑니다. 이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금을 그어놨으니까 코끼리를 붙잡고 누가 이 숲의 주인이냐? 코끼리가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또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끼리가 코로다가 사자 몸을 감고는 흔들고 집어던졌습니다.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휙 던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코끼리가 또 밟고 그 코끼리 코로다 잡아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자가 하는 말이 모르면 그냥 가지 왜 신경질이야?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금을 그은 게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금을 그은 까닭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나라 재계 서열 5위인 롯데 가문 최근에 갈등이 많죠. 자산이 93조랍니다. 93만 원도 없는데 93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재벌 총수가 되겠다고 서로 함정을 파놓고 갈등을 했어요. 근데 그 짤막한 시간 동안에 갈등한 결과 1조 5천억 원의 돈이 날아가 버렸대요. 1조 5천억 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뭐 15,000원도 없는데 1조 5천억 원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조 5천억 원은 국민연금 거기다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막 날아가니까 화가 났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계열사
계열에서 2200곳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감과 불매운동까지 이제 막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누군가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다가 스스로 다 몽땅 다 빠진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악한 자의 역사가 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노라. 그것을 다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단 한 귀절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지 않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철장 곳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 둘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캔디를 팔았습니다. 잘 안 팔리니까 이 두 아이가 집집마다 가서 팔자.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캔디를 팔았습니다. 어떤 점잖으신 분이 나와서 이 아이가 캔디를 파니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니?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두 아이가 캔디를 팔러 다니니? 예,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인데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돕기 위해서 친구 지미와 제가 캔디 장사를 하는 겁니다. 100만 불을 벌어서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만 불을 벌다니? 1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너희가 어느 단체 소속이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100만 불을 버니? 너희 둘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 했어요. 저와 짐이 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데이븐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도 여태껏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 나와 짐이 하나님 셋이면 충분합니다. 100만 불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그 다음에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너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